반갑습니다. 오늘 온도 참 높죠?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초여름 날씨? 아니 그냥 여름 날씨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아침에는 시원하시죠? 내일은 10도가 떨어집니다. 비도 오고 19도로 또 떨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뜨다가 차분해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현재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또 그 중에 이제 권투 선수로 이렇게 집약을 한다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좀 보는데 대단하게 생겼죠? 저 사람 키가 179cm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헤비급 선수인데, 헤비급 권투 선수들은 한 190cm 되는데,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최연소 프로복싱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너무 잘했는데, 중간에 좀 방황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선수입니다. 그 경기도 금방 아주 단시간 내에 끝낸 것도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마이크 타이슨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막 큰소리 치고 막 욕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 아무 대꾸 안 하고 저 말을 하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에 올라와서 나를 멋지게 이기고 자기가 챔피언이 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맞기 전에 하는 얘기고 일단 링에 올라오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무서운 사람이라고 좀 제가 알려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 관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이슨은 선수 생활 내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하고 거친 복서인 척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상처가 많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링에 오르기 전까지 항상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합쳐져 링에 오르는 순간 그 누구도 타이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권투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글러브도 끼고 막 하는 그 드레싱 룸에서 나오기 5분 전에 글러브에 끈을 묶었어. 내가 나갈 때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나는 모든 것이 극도로 두려웠어. 난 지는 게 두려웠고 굴욕당하는 게 두려웠어. 하지만 난 완전히 자신감이 있었어. 링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자신감을 얻었고 더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을 얻었고 더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을 얻었어. 나는 훈련 내내 이 남자를 두려워했어. 이 남자가 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그가 날 이기는 꿈도 꾸었지. 난 항상 그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링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자신감이 생겼어. 링 안에 섰을 땐 난 신이야. 아무도 날 이길 수 없어. 이런 인터뷰를 그가 한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항상 매 경기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꿈에도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선수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무슨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두려움에 관해서 또 하나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의 두려움 좀 먼저 잠깐 좀 살펴보고 이후로 원래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타협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그 전에 한 번도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복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방황하다 돌아오는 것, 그것도 참 복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가치가 본인을 이끌었던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도 한 번도 그는 그의 주장이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한 번도 방황이 없었고 한 번도 크게 위축된 것이 없어 보였었던 그러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에 의하여 논리정연한 성경이 13권이나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었고, 또 세계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그러한 지역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극도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근심과 염려가 그를 사로잡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굳이 말하면 교회 중에 있어선 안 될 잘못된 일들의 모습이 백화점처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여하튼 담임자를 신임하지 않는 교회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금방 누구만 왔다 가면 그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4개파로 갈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하나 있어서 우리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조금 멋진 남자 만나기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쏙 그쪽으로 바뀌었다가 또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괜찮고 훌륭한 여자만 또 만나면 살다가 또 그 여자에게 마음이 훅 뺏기고 이런 남자,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간음 사건이 있었죠. 서로 경쟁하고 다투죠. 그리고 뭐 여하튼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정말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써놓고는 큰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들이 내가 보낸 편지대로 그들이 좀 변화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왔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매번마다 근심이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아주 신임하는 그 사람 편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디도가 늦게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을 제 편에서 좀 우습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이미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가 있지 않아도 그 상황이 다 이미 영감으로 와가지고 이미 심판할 사람 다 심판하고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다시 이제 3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그가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염려를 또 표현합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더니 저거를 딱 띄워가지고 중간에 내용 다 빼고 이것만 그냥 해야 되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우리 꿍짝꿍짝 해서 맞게 해가지고 시간 끌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갈 때에, 이제 바울사도가 직접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굳이 말하면 바울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또 나도 너희에게, 바울사도보다 더 인기 끄는 사람이 베드로사도, 그 다음에 이대 목회자인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 바울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했고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었는데, 굳이 말하면 그 둘을 더 따르고 나를 배척할까 두렵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아직도 그 교회에 가득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내보인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입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시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 거기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한 명도 믿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때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한 명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 였을까 누구였을까는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 두 제자에게 주님이 또 그날 또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더디 믿냐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서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놀라긴 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고 여지껏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였는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면, 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첫 말로 말씀하시기에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 정체성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완벽하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어떤 예언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신분이 모세같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사실은 당신은 사람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100% 맞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케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관이 확실하게 정립은 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도 맞는데 그 메시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모세처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니까 자기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영원토록 장관 역할을 맡고 있을 줄 생각했었던 거죠. 이 세상 왕국을 생각했던 거죠. 그 차이뿐이지 나머지는 다 옳아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것이요 지금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던지 우리 아시죠? 그때 예수님, 천하의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래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잠깐 동안만이라도 같이 깨어 있어다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밤에 잡히는 것도 두렵고 매 맞는 것도 두렵고 내일 십자가에 지는 것도 두렵고 5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곳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종려나무 가지는 저 이름이 뭐야, 저 대나무 저거 이름 무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 비슷한 가지들, 그런 것들을 꺾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유대 백성 전체가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이 내일 전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칠 그 배신의 무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나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갔었지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잠가 놓고 있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그래도 너희들 너무했다. 어째 한 명도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한 명도 그 말을 믿지 않냐. 야, 그래도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와서 내 이야기 전했는데 왜 의심만 하냐? 왜 믿지 않냐? 그리고 두 제자가 또 따로 와서 그 얘기 했으면 좀 믿지 왜 못 믿냐?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야 진짜 너 나 배신하냐? 뭐 이런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게 될까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첫 말씀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의 첫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 두려웠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무리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주도한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 이후로도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몰려온 마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실제적으로 정치적과 권력과 세력이 물리적으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도 있었고 그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내면에는 본인들은 배신자들이라는 거죠. 도망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신의를 저버린 것에 관한 깊은 아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그 디베랴 바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잖아요. 물론 나머지 6명도 같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총 7명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요 베드로만 혼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상대해서 대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 너희들 대제사장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의 문제, 나는 날 위해 죽어주신 그 나의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어 라는 그 아픔, 그로 인한 좌절감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죄송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두려움 중에 그 물리적인 실제적인 권력자들인 대상들도 무섭고 본인들이 죽을까 봐도 두렵지만은 그들이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못 가졌다는 자격지심으로 인한 그 아픔, 그것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더 두렵게 만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가 요즘 바울 사도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들쭉날쭉하는 건 알고 계시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들쭉날쭉합니다. 하루에도 너무 많은 시간들을 제가 마음이 들쭉날쭉합니다. 저도 무슨 염려가 있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제대로나 잘 감당하는 종이 될런지,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도 돕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돕고 싶고 특별히 목사님들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도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나 됩니까?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없다, 또 도울 여건이 될 거다, 또 안 될 거다, 넌 자격도 안 된다, 아니다, 된다.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천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밤에 기도하면 그래도 어느 땐 3시간씩도 금요일 날 밤도 3시간 이상을 그냥 기도하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 그 도와주시는 것, 그것 하나는 감사할 뿐이지 저는 매번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나마 제일 힘을 얻는 것은 이렇게 주일에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여하튼 그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지만 여하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복된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저에 대한 위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이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때 서운했던 말씀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도 나시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길 바라요. 새 힘을 얻길 바라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제자들의 공포가 뭐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세상 권력자에게 무참히 비참히 이렇게 당하여 돌아가실 줄은,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서 그 예수님이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내가 진짜 그 예수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믿게 하는 데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이 11번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더 만났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고맙지 않아요? 믿게 하려고 하나하나 어린아이 잘 모를 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듯이 자꾸 설명하는 그 모습. 그냥 굳이 말하면 다 봐라 이리 하고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면 더 기뻐할 줄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는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덧붙이시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항상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 그 세상에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요,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그걸 또 아시고 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패배감에 젖고 두려움에 젖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과 그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그와 함께 십자가 지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한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보내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매번마다, 저에게도 매번마다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이에요. 우리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냥 우리 이렇게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싶죠. 근데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시면 돼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될 것 같다고요? 꿈 깨시고 그 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요. 정말입니다. 꿈도 너무 야무지면 헛꿈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 와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 감당해 줄 사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부모로서 선택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부모 역할을 하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그렇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이웃, 인류를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죠.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관악산 위에 가서 다 죽는다고 해서 그게 뭐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도 안 기뻐하셔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지셔야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사람들로 부름받았으니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덧붙이셨어요. 이건 나중에 더 생각해 볼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이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혼까지 합쳐져서 이 흙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죠. 꼭 그때 분위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을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을 거다. 없었더라면 내가 말했을 거다. 근데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그 거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러한 것들이, 그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다 쌓여져서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마지막 날 밤입니다. 다 식사하신 후에 대화 나눌 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절에 보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시 오셔서 함께 할 것인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 살아나셔도
나신 다음에도 예수님 시작 전에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잊어버렸네. 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죠. 자, 그 다음에 평안을 끼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후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에 관해서 전부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 있지만 평안한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멋있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여러 상황이 제자들이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지껏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뭘 항상 함께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지금도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멋지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바로 이 말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예언하시면서 제자들 다 도망갈 것 말씀하시면서 그거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부활 후에도 믿지 않을 것 다 알고 계시면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저는 압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를 슬며시 떠나는 사람보다는 저와 울고 웃고 싸우고 다투며 힘을 합력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같지 않은 분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를 위로받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주님의 저 심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제자들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같이 시험 받으면서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는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예, 평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정식적으로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평안을 구해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으실까? 많은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모든 상황은 이제 증축 확장에 맞춰서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패배감에 젖어 있고 무력감에도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든 것들, 거기에 무력감에 빠지고 이러한 상황이 돼가야 한 책임을 많은 사회적 여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여하튼 그것으로 치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그때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 아파하는 우리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가 쓸모없고 네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늘의 평강을 얻음으로 가능하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